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케 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육신도 생활의 모든 염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건강이 나를 움직인다, 재물이 나를 움직인다, 그것 하나가 나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건강이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은 조금 약하더라도 재물이 있으면 돼, 권력이 있으면 돼, 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건전한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 거다. 또 어떤 분은 나를 움직이는 것은 꿈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하는 말들이죠. 다 맞습니다. 우리의 어르신들, 그 부모님 세대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셨느냐면, 내가 사는 힘은 자식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 참 많았어요. 그거 많이 듣고 우리들은 자랐잖아요. 내가 남편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 이런 어머니들은 잘 못 봤어요. 또 나는 아내 때문에 그 힘으로 산다, 이런 아버지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의 힘으로 산다, 그들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것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의 힘의 동력이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삼손을 누가 움직여주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주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고, 바울은 예수의 영이 그를 움직이는 것, 우리가 이제 다 보았습니다. 또 빌립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영,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 주의 영, 전부 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삼위의 영. 성도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것이 성도들을 움직이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이 그를 움직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를 막 괴롭혔던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영에
그 여종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많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의 영에 붙잡혀, 귀신의 영에 붙잡혀, 미혹의 영에 붙잡혀,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표현만 다르지 다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영입니까? 당연하죠. 세상으로부터 온 영인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움직이고, 성도가 아닌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도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 영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들, 그 영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동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이번 주간에 수요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드렸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했고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단 중에는요, 성령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이해하여서 성령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하시고, 성령님이 슬퍼도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도 하시고, 성령님이 분노도 하시고, 성령님이 말도 하시고,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이 성도를 움직여 주신다라고 할 때 성령이 과연 무엇으로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나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보고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멸시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셔도 제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보내주시는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던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가 나타나 주셨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확실한 진리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죄인인 나에게 지옥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는 통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힘으로 사느냐,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든지 다 두렵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 안에는 죽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거나 두렵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경험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실제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 속에서 나를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는 것이다.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내 스스로를 추스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되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건강한 생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면 꿈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은 성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찬양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삼손과 드릴라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바로 드릴라다. 우리는 삼손이 미련해서 삼손이 어리석어서 그 드릴라가 미혹하는 것에 속아서 자기에게 있는 비밀을 드릴라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수치를 당하고 자기는 결국은 어리석은 자로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은혜로 나눴던 거예요. 삼손은 그냥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의 비밀을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비밀을 자기 민족의 불량배들한테 넘기고 삼손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도 자기 아내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삼손의 미련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 사는 정보를 빼내서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면 예수님은 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드릴라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 같은 그런 자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신부 삼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 무엇으로 통달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드릴라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 좋아하는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드릴 때 다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내가 드릴라인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이게 전부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를 지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하십니다. 영적 장수들을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영이 움직여 주시고 성령이 움직여 주시고 주의 영이 움직여 주시고 예수의 영이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에서 담대한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도 모르고 세상의 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의 영이 미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 장수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자들,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주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릴라와 같은 이 더러운 영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